어릴 적에 자석을 가지고 놀아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두 개의 강력한 자석 사이에 작은 쇠구슬을 하나 두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이 쇠구슬은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서 당기고 미는 힘 사이에서 가만히 있질 못하고 파르르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더 강한 자기장을 뿜어내는 자석 쪽으로 탁 하고 달라붙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이 바로 이 쇠구슬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두 힘 사이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려 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자기 방식대로 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 두 세력이 얼마나 치열하게 대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세력에 더 강하게 끌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봅시다. 본문 4장 31절을 보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복음 증거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고 위협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죽음의 시대는 가고 생명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놀라운 삶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통치하는 공동체에는 굶주리는 자, 소외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돈 많은 몇몇 사람만 최첨단 의료 혜택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비가 없어 일찍 죽는다면 그건 진정한 100세 시대가 아닙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서 누구나 혜택을 누릴 때 진짜 100세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물건은 내 것이니 건드리지 마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 옆에 지체가 굶주리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자기 비움을 부활을 통해 확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통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자금, 자신의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대신 이웃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세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쏘겠느냐. 여기서 사탄이 가득하다는 말에서 가득은 앞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할 때 충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아나니아는 사탄 충만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나바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값의 일부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네 것이었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들의 죄는 헌금을 적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거짓과 속임이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나니아야, 다 바치면 너는 뭐 먹고 살래? 은혜 물론 좋지. 하지만 은혜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 못 산다. 네가 병들고 늙으면 누가 널 책임져 주겠니? 겉으로는 다 바치는 척해서 칭찬을 듣고 뒤로는 네 살 길을 따로 챙겨둬야 해. 그게 지혜야. 여러분, 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너는 혼자다. 네 인생은 네가 지켜야 한다. 아나니아는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헌신적인 척하고 뒤로는 두려움에 떨며 재물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여신 은혜의 새 시대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죽음은 단순히 헌금 떼먹으면 벌받는다는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시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성령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결국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반대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야, 정신 차려. 돈이 최고야. 남 돕다가 너만 망해. 적당히 믿고 실속은 챙겨.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산하고 숨기는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위해 나의 권리와 소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자기 비움의 영성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없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를 분별하는 정직한 믿음을 주소서. 은혜만으로는 살 수 없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시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함으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소서.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의 정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의 위협과 조롱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입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고 삶으로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작은 목자들 교회임을 증명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